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아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하고 못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떤 일이든 과정이 있죠.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제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부지런한 마음으로 산 사람은 부지런함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게으른 마음의 삶을 산 사람은 게으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삶을 산 사람은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의 삶을 산 사람은 부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헤세드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며 헤세드로 살아간 사람은요, 헤세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의 삶을 살았던 룻과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았던 보아스, 두 사람이 아름답게 만남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았던 두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제 보아스가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또 그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그 전에 3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룻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먼저 자기보다 앞서 있던 그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증인들로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에서 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하니 당신이 그 땅을 사서 기업을 물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알겠소, 내가 기업을 물으겠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로부터 그 땅의 소유를 사게 되면 그의 죽은 아들 말론의 소유, 즉 그 땅까지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론의 아내 그 룻과 결혼해야 하고, 그 룻을 통하여 낳은 그 자식이 그 죽은 자, 즉 말론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기업 물을 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나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겠소. 나 대신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모압 여인, 이 모압의 과부 룻과
결혼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들의 소유를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손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기업물자는 계산이 빨랐던 것이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나는 더 이상 기업 물을 수 없어, 당신이 대신 기업을 물으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였던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개로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를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무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무개로 부르고 있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을 물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원래의 뜻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워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즉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세워야 할 사람이 이름을 세우지 않았으니 그의 이름도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뉘앙스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아무개가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무개가 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는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가 가진 기업에 손해가 될 게 뻔하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할 수 없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문화가 있었는데, 기업을 물으거나 뭔가를 바꾸거나 교환하거나 뭔가를 물을 때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증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보아스에게 당신이 대신 기업을 물으시오 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전통대로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사실 유대 문화에 있어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수치는 상관없이 신발을 벗어서 사람들 앞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즉, 이 몇 가지 행동만 보더라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행동, 삶의 방식,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이름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세우는 거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결코 참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더라도, 수치를 받더라도 손해만 보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즉,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요, 철저히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즉, 헤세드로 살아가는 삶과는 거리가 먼,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물읍니다. 자, 9절 1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말론뿐만 아니라 기럨까지 그 형제의 모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그들의 소유를 내가 책임지겠다, 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아무개는 이게 싫었어요. 모압의 여인을, 그것도 과부를 아내로 맞이한다, 싫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 마지막으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아무개와 엄청 대조적이죠.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물으겠다, 책임지겠다라고 선포한 것이고 약속한 것이죠. 그 증인들 앞에서, 그 장로들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보아스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손해를 무릅쓰고 그 엄청난 어려운 결정을 했던 그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손해는 보지 않고 형제의 이름 따윈 안중이 없는, 수치도 불사할 수 있는, 그 손해를 절대 참지 못하는, 헷세드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장로들, 그 증인들이죠. 그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엄청난 어려운 결정을 한 보아스에게 축복의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보아스가 맞이할 그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집안을 세웠던 그들과 같은 복된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아내들이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바로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 얼마나 축복스럽고 얼마나 복된 여인들입니까? 그 여인들과 같이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누가요? 룻이요. 두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 기업을 무르고 있는 이 보아스를 향해서, 보아스여, 당신이 유력하고 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보아스의 상황을 보세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그 보아스가 유명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더 번창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누구냐? 다말이 낳은, 유다를 통해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 다말은 룻과 닮았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아이를 뵈지 못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 아이 베레스를 갖고 이 유다 족속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 그와 같은 아이가 되길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축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이루어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루시오 민족의 어머니가 되죠. 그 후손에 누가 옵니까? 다윗이 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모함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누가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는요, 유력해지고 더 번창해지고 너무너무 유명한 존재가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아무개인가 보아스인가? 여러분, 지금 아무개로 살고 계십니까? 보아스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20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20년 동안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소연 청년이 기도하셨는데 너무 잘 정확히 진단한 기도였고 너무 귀한 기도였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자기 유익에는 굉장히 빠른, 계산이 빠른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형제를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에 대한 어려움, 형제의 이름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떨까요?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 다른 모습들이 별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교회 밖에 소외되고 불우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어떻게 살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이 아무개를 너무너무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형제를 세워주고 또 헤세드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 당장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실천하며 형제를 세우며 형제의 이름을 위하여 손해를 각오하고 희생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아무개처럼 형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형제 이름 따위 별로 안중이 없는, 헤세드를 실천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개가 됩니다. 그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기억되어지는, 존경받는 유력한,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마 다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길 원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개가 될 것인가? 보아스가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싱크 청년들이 보아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약속받았던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개처럼 살지 말고 보아스처럼 삽시다. 얼른 하세요. 아무개처럼 살지 말고 보아스처럼 삽시다.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일까요?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기업 물을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음을 통하여 룻을 살려냈습니다. 룻에게 텅텅 비어있던 룻을 충만케 해줬고 룻이 축복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그것을 치르기 위하여 어떻게 했었습니까? 값을 치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그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어요. 단순히 손해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아스 앞에 룻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순결한 신부로, 현숙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부로 우리는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회장, 부회장이 선출이 되었고요. 또 간사들도 세워졌습니다. 또 팀장님들도 거의 세워졌고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여러분, 이 귀한 임원들, 간사들, 팀장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내 옆에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내 옆에 형제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리더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들,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살리는, 도와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 또 우리 싱크 청년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헤세드로 살았던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싱크 청년들이 룻과 보아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싱크 공동체 안에서 헤세드를 실천하고 또 여러분이 받는 그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싱크 청년부 안에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귀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공동체 안에 헤세드를 가득 채우고 공동체 밖에까지 그 축복을 이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헛된 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들을 이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싱크의 영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약속들, 이 헤세드의 복들을 우리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